안녕하세요. 제이 큐레이터입니다. 오늘 큐티는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 또는 무리들과 논쟁을 하시는 형태로 요한복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전까지 이런 내용이 아마 계속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 캐치해서 기록한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짧죠? 내일은 좀 길던데 오늘은 우선 짧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팩트 체크부터 할게요. 예수님이 지난 어제와 더불어서 유대인들 또는 무리들과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초막절에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불편히 여기는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를 왜 싫어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 드러냅니다.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이 나왔어요. 600여 가지로 지킵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서 율법 조항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안식일에는 예를 들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담처럼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이 다 눌러져 있대요. 일을 하지 않도록. 안 눌러져 있다면 외국인 보러 누르라고 부탁하기도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왜 안식일을 예로 들었냐면 이 안식일의 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큰 곤경을 당하시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 내용 좀 이따 나오니까. 너희 중에 진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귀신에 들린 게 틀림없습니다. 당신을 누가 죽이려 합니까? 이건 1차적으로, 이게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뽑았는데요. 1차적으로는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두 번째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기이하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굉장히 괴팍하고 안식일에 자꾸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 아마 악마의, 그러니까 사탄의 이 안에 들어가서 그런 능력들을 베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논쟁들도 있었거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런 의미로 아마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들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되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 이 한 가지 일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5장이에요.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실이죠.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그 뒤로부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마가복음 3장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을 때도 안식일인데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쫓아내서 죽일까라는 모의를 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래놓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안식일에 안 고치고 안식일 다음날 고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네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 모세가 너희에게 준 할례, 사실 모세 이전에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600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이 있고요. 또 할례, 이건 혈통이랑 외국인 절대 할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는 아니에요. 조항들은 있지만 할례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시하기엔 할례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에요. 안식일과 더불어 할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할례는 모세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예를 들면 태어났잖아요. 그럼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할례를 행한다고요. 이게 예외 조항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거를 하고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너네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내가 안식일에 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좀 풀어볼게요. 사람을 온전하게 상태로 만들려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왜 노여워하느냐, 여기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온전하다는 뜻은요, 안식일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와 연결돼 있거든요. 안식일은 무엇이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과정,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또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창조의 과정에서 완성으로 가는 길에 완성을 하시고 안식하신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이죠? 완전, 온전이죠.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안식일에 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식일에 정말 기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할례의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꼬집으시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거는 율법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죠. 공의롭게 판단해라 제발. 이 공의로움은 대부분 이 시기의 공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지어지는 모든 단어가 공의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일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판단을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를 느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을 느껴봤어요. 우리는 너무 무언가를 규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수많은 할례 또는 안식일 같은 율법의 조항들이 우리에게 몇 개나 있는가. 혹시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판단하고 혐오하고 심판하지는 않는가. 요즘 세상 그렇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맞지 않다고, 특히 그리스도인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나와 같은 신앙의 색깔이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혐오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끝까지 가다간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의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그것들을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것들을 포용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곳인데, 왜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너무 나와 다르다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지는 않는가. 저도 또한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괴팍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혹시 정죄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진 규정과 판단을 얼마만큼 지키려고 하시나요? 그것이 굳어질수록 남에게는 상처와 판단 그리고 정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